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듯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저와 학생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곡 더 찬양하시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반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한 번 더 자기 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은진 자매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주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세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적인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잠잠하게 하시어 계획하였던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고 2021년 사역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세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3 수험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갈 때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또한 학생 청년부 사역자의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좋은 사역자를 심어주세요. 오늘의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또한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아직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동영상을 하나 시청할 텐데요. 김파울 선교사님께서 요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2020년 성서침례교회 전국 친교회에서 하셨던 간증 영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날 실제로 김파울 선교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1, 2, 3부 예배, 우리 2시 예배까지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그 전에 또 이제 이렇게 먼저 온라인으로 만나보려고 한 거는 아니지만, 일단 2주 연속으로 저희는 또 만나는 그런 은혜를 또 누리기도 하고요. 이 간증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뭔가 예전처럼 뭔가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많이 교제하기 힘든 제약이 있는 이 코로나 시대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더 묵상하고 되새기는 그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간증을 듣고서 이 간증 속에는 정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보다 열악하고 안 좋은 조건과 안 좋은 환경에서 또 우리보다 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그런 필리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모습을 선교사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반성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배부른데 맨날 없다고 말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또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또 기도로 한 주간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찾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날 그 감사의 또 결실을 맺는 시간까지 이렇게 일주일의 추수감사절을 또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들이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기로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상을 보시고 또 제가 이따가 영상이 끝나면 나와서 또 정리를 해드리고 또 종합해서 결론을 내드릴 테니까요. 먼저 앞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또 큰 주제로 영상을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불만 조금 잘 보이도록 꺼주세요. 그럼 영상 지금 틀어주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같이 하고 계신
온라인으로 함께 갑신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제가 손을 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문무철 목사님 감사드리고, 유은택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유은택 목사님 두 분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지금 그 필리핀에 코로나 상황이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마음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비닐막을 쳐가지고, 저 사진은 제가 알기로는 마닐라 공항 3공항에서 찍은 사진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지금 필리핀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2-3천 명씩 늘어나고 있고 현재 30만 명이 이상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것이 보통 우리가 사역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그 위에 사역의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전략이 있고 전략의 실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사역의 비전이 변화되고 사역의 전략이 변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핸드폰을 가지고 지금 몇 명이 지금 들어와서 예배를 보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의 비전이 뭐냐면, 전에는 비전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훈련시키고 어떻게 성장할까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비전이 뭐냐면 어떻게 더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대면 예배에 오지 않지만 비대면 예배 드리더라도 그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사실 제 얼굴은 안 보이셔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새로운 시대인데 디지털 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옮겨가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사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윌로크릭 교회 아시죠? 윌로크릭 교회에 데이빗 더밋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천 명을 섬기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천 달러를 사용해가지고 수백만 명을 섬긴다. 이해하셨죠? 이제는 뭐냐면 이 사역이 디지털 사역으로 흘러가고 있고, 플랫폼이 뭐냐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줌을 통해서, 제가 오늘 강서구 방화동에서 이쪽으로 지하철을 타고 왔지만, 그러나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든지 복음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게 어떻게 전달하냐면, 기존에 있는 플랫폼, 기존에 있는 그런 유튜브라든지 그런 줌이라든지 그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77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선교의 변화. 네팔에서는 한국 기독교 협의회에 편지 보냈습니다. 우리 네팔에 단기 선교팀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단기 선교팀이 한국에서 네팔로 와가지고 혹시나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이때까지 쌓아놓은 선교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10명 중에서 8명이 사역이 위축되었다. 그 중에서 55%는 헌금이 그대로지만 45%는 헌금이 낮아졌다. 한국에서 오는 헌금이. 그 중에서 어떤 분은 80%까지 낮아졌다. 100만 원 전에는 성경금으로 받았다면 지금은 20만 원까지 낮아졌다고 하고, 4%만 한국에서 오는 후원금이 이번 코로나 시대에 늘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변화도 있고, 앞으로는 이제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기가 힘든 시대도 올 것이고, 재정의 변화도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사역,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만약 결론을 내리라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맥시멈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최고의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위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두 가지 리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리더는 지금 우리가 위기다. 언제 되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하는 리더가 있고 두 번째 리더는 지금 우리가 위기지만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가 어떤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에서 위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상처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닫힌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변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음 슬라이드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닷가의 파도는 계속 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 일하시고 백신 나오고 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도 파도가 몰려오듯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사역이 그 증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여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군종병이었습니다. 군종 목사님하고 영창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영창에 가서 우리가 빵을 주고 전도를 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빨리 이 영창을 벗어나야지. 빨리 자유를 얻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빨리 내가 자유를 얻어서 고국에 돌아가야지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기 가서 집을 짓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자녀를 낳고 그리고 바벨론을 축복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현실을 받아들이라.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어둠이 오지만 어둠 다음에 빛이 있듯이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코로나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 여러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사역하는데 그 순간 그 장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필리핀 사역 보고 오늘 네 가지입니다. 맨 끝에는 잘 보이지 않을 텐데 구제와 전도, 건축, 선교입니다. 구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는 제일 처음에 쌀 나눔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 약 250교회와 동역하여서 5,000 가정이면 한 가정에 4명이면 2만 명이 일주일에서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쌀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쌀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이 교회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동네 사역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 동사무소와 연계해가지고 같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구제를 받은 분들이 내가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은 내가 그 교회에 참석하겠다 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고 쌀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쌀을 주면서 전도지를 전해줬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는 목사님이 성도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코로나 시대는 목사님이 교회 벽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모든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계란을 나눠주고 호박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는 그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추수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쌀 나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컴퓨터 나눔, 방송 장비 나눔, 강서 침례교회 김경선 목사님 그 강서 침례교회에서 또 그 방송 장비를 후원해 주셔가지고 목사님들이 그걸 통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게 됐고 스피커 지원인데 특히 강효미 목사님께서 스피커 지원해 주셔가지고 거리 전도에 또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사역자 가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사역자들이 렌트를 못 내서 월세를 못 내서 거의 쫓겨나 분도 있고 쫓겨나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후원하고 있고 교회 선교사 지원했는데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을 저희가 후원도 하고 사역자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해서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말이 빨라졌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크라이스트 교회 아침 일찍입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쌀이 없어가지고 생계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는 음식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 쌀 좀 주십시오. 로저 목사님이 이들에게 쌀을 전해주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교회로 오게끔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음 넘어주시겠어요? 이분 사모님은 제프 사모님인데 이번에 5개월 반값을 못 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월 밀린 반값을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할머니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세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세가 있으시다는 이유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할머니에게도 우리가 쌀을 나눠 주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Korean pastor, 저희가 3월달에 강구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쌀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넘겨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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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넘겨주시겠어요? 쌀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시겠어요? 필리핀에는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에 8명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못 듣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이쪽에 있는 자매가 23살, 이분은 청각 장애자입니다. 이 가정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지금까지 12가정을 지원해줬습니다. 컴퓨터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다 준비 못했는데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시구나. 다음 부탁드립니다. 이 가정은요 2018년도 한국에 오셨는데요 너무나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선교 헌금을 지금 3개월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당포로 갔다 소식을 듣고 금요일날 제가 연락했습니다. 전당포에 왜 갔습니까? 폴 목사님, 저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 결혼 반지를 맡기고 왔습니다. 사랑연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 안에는 열정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날 오후에 침례식을 주더라고요. 다음요. 밑에 시간 보시겠어요? 24일일 겁니다. 11시 59분. 그 다음요.
7명, 6명의 어른들과 1명의 아이가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락 왔습니다. 폴 목사님 보내주신 사랑의 헌금으로 성경 헌금 계속 하겠습니다.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할 뿐만 하고 또 복음의 문을 더 열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 나가서 전도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전도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혹시 시간 나세요? 제가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스천 성서침례 교회는 200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죠? 교인들이 주중에 나와서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전화로 해서 200명 이상이 구원받았고 로고스 성서침례교회도 동일하게 일주일에 토요일 한 번 하는데도 30명 이상 받았는데 할머니가 구원을 받자마자 할머니가 끊지 마세요. 우리 손녀가 여기 옆에 있는데 손녀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날 할머니와 손녀 2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 전도했냐면 아르넬 목사님 따님이 아직도 대학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1학년 들어갑니다. 따님이 전도했는데 2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쌀 나눔 전도가 있고 전화 전도가 있고 거리 전도가 있고 장례식 전도가 있고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가 아니라 온갖 창의적 방식을 써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6,400권을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4,604권을 우리가 각 교회에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전도지가 14박스가 있었는데 8박스를 나눠줬습니다. 이걸 나눠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성경을 저렇게 2-3권씩 해가지고 4,000권을 붙이려면 얼마나 많이 붙였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필리핀 전역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어제 저녁에 온 사진입니다. 어제 저녁에 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저분들이 토요일 날 거리 전도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분인데 주일날 교회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목사님이 저분들에게 우리가 보내준 성경책을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후원했을 때 그 후원금으로 성경을 우리가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지금 이것은 핸드폰 들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온라인 soul winner,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자, 지난달에 성경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학생은 45명입니다. 그 중에 외국인 학생이 4명입니다. 1명 싱가포르 학생, 3명이 미얀마 학생입니다. 제일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 학교를 시작하셨는데 2 교회에서 원격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꾸바오입니다. 그 다음요. 이것은 지금 마리벨레스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학교에 45명의 학생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도 아니고 우리 현지 사역자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요.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로고스 성서침례교회, 2016년도에 크라이스트 성서침례교회, 2018년도에 새생명 성서침례교회 초아스, 그리고 작년에는 2 교회,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주영광 성서침례전도처인데 이것은 이제 정혜근 목사님 은퇴하실 때 교회에서 받은 사랑의 헌금을 전액을 필리핀에 주셔가지고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근데 2013년과 2016년, 2018년, 2019년 복음의 빛 성서침례교회를 개척해 주신 교회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20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여주시겠어요? 8월부터 2달 동안 4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3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포트레스 교회인데 이 교회는 태풍으로 작년 12월에 태풍으로 무너진 교회인데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레안교회 보여주시겠어요? 다음입니다. 베레안교회. 베레안교회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성서침례교회 보여주시겠어요? 제일성서침례교회. 그리고 네 번째, 이 교회는 믿음으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줄 거를 생각하고. 그런데 재정이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건축이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식사하기 전에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이 교회에 1,000만 원 건축비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네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4,000만 원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필리핀 사역자들이 우리 한국 성취임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2018년도 12월부터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21 1명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고 대학교 대학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80만 원 저희가 후원했습니다. 그러면 필리핀 목사님들이 얼마를 후원했느냐? 한 분은 500원입니다. 한 분은 5,000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80만 원이 들어와서 한국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달 불광동 선교침례교회에서 그랬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6명 후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2, 3년 내에 21명 우리가 후원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몇 개월 안 돼가지고 필리핀 목사님들이 우리가 21명 다 후원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후원을 시작했고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위기가 없으십니다. 앞으로의 선교입니다. 본질에 집중하겠습니다. 결국 선교의 본질은 복음사역 아니겠습니까? 복음사역을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고 제가 지금까지 한 사역도 보니까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가장 좋은 사역이고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 현지 사역자와의 교제더라고요. 이번에 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알게 됐는데 앞으로 저는 선교를 하면서 영혼들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저는 현지 목사님들과의 그 동력과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이 또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적 접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교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4차 혁명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이 시대에 텍스트는 바뀌지 않지만 컨텍스트는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계속 수립해서 영혼들을 전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간증을 마치면서 필리핀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필리핀 얘기만. 저는 우리 성침에서 후원해 주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이 시간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나의 임철순 선교사님 계시죠? 모로코의 김아벨 선교사님 계시죠? 멕시코의 추기성 선교사님 계시죠? 러시아의 이한상 선교사님 계시죠? 일본의 박정돈 선교사님 계시죠? 몽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몽골의 도현영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와 계시고 여병규 선교사님 계시죠? 중국의 신수호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는 장량 선교사님 계시죠? 내려와서 베트남의 고재성 선교사님 계시죠? 라오스의 항우성 선교사님 계시죠? 미얀마의 김영규 선교사님 계시죠? 태국의 박형수 선교사님 계시죠? 내려서 캄보디아의 손충영 선교사님 계시죠? 김재동 선교사님 계시죠? 인도네시아에 가서 배성영 선교사님 계시고 이지성 선교사님 계시죠? 필리핀의 박경호 선교사님, 김대균 선교사님, 박상진 선교사님 계시죠? 지금 저는 필리핀에만 이런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침에서 후원하고 있는 보냄을 받은 그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돌을 쳐서 이제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바울 곁을 섰습니다. 바울이 죽었을 거야. 이제 이 장례를 어떡하지? 너가 책임질래? 아마 이런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 조금 전에 쫓겨난 성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있고 성침에서 지금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 때문에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목사님께 필리핀 선교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성침 21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카드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선교 금액은 500원부터 5,000원까지 그들의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한 달에 500원의 선교원금을 보낸다고 해요. 어떤 교회는 5,000원을 보내고 그게 다 모여서 저번 달엔 90만 원이 됐다고요. 아까 그래프 보셨듯이 코로나 시대에 점점 그들이 보내는 선교원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배고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굶고 해갖고 여러분 피골이 상접해 하십니까 요즘? 어렵다 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뭐예요? 살 빼야지 하고 있진 않냐는 거죠. 누가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적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누가 많이 베풀고 있고 누가 움켜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을 선교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국민의 50% 이상은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인 이 나라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그만큼 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일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다 하고 부족하다 하고 맨날 모자르다 하는데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요? 맨날 나는 이것도 못 사고 이거 갖고 싶은데 못 사고 이거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없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더 있어야 되고 근데 객관적으로 이들보다 없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는 반성을 하고 두 번째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쟤네는 저러니까 한국은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안 하는 핑계를 계속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내가 너무 움켜쥐고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면 살았는데 매일 부족하다 말하고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는지 모르겠다 말하고 그렇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우린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하던 사역을 거의 스톱하고 멈추고 거의 그 하던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뭐예요? 이들은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거리 전도를 못하니까 휴대폰으로 전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쌀을 나눠주고 있고 성경책을 나눠주고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많이 배웠고 누가 못 배운 사람일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반성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 강의를 듣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내가 저들을 돕고 섬기고 선교 헌금하고 가서 도와주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들이 믿음이 더 크고 저들에게 배울 게 많구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반성의 마음이 들었으면 여기서 도전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뭐예요?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동안 불평하던 것 회개하고 제가 이만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 누리던 것을 조금 줄여서 그것을 따로 떼어내서 다음 주에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필리핀을 위해서 지목 선교 헌금을 하기 원해요.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을 모아서 또 우리가 필리핀을 또 선교사님께 필요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필요한 필리핀에서 필요한 것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과 힘을 보태주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받고 살고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모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누가 살 빼려고 안 먹지 없어서 굶습니까? 피골이 누가 상접하나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정부가 도와주고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받은 감동이 있다면 한 주 동안 조금 절약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줄이고 해서 그것을 따로 떼어서 기도를 준비하고 한 주 동안 너무나도 자기가 누리던 것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준비해 오고 그렇게 감사의 일주일을 보내면서 다음 주에 그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그 귀한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팁은 아니고 제가 하는 선교가 있어요. 제가 하는 선교, 커피 선교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커피를 보내주는 게 아니고 제가 어느 순간 딱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커피 값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뭐만 하면 커피숍에서 만나고 뭐 하고 그래서 커피를 딱 생각났을 때 커피숍 가서 나는 커피 안 시키고 한번 물을 먹고 아니면 집에서 커피를 시켜 먹고 싶을 때도 귀찮아도 끓여서 먹은 다음에 그때 나가야 됐던 커피 값을 따로 통장에 빼서 모아놓은 다음에 그게 모이면 그걸로 선교원금을 보내자. 그렇게 해서 매번 못 마시지는 못하지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마시지 않아도 되는 타이밍에는 물을 먹기도 하고 집에서 커피 끓여 먹기 귀찮아서 보통 시켜 먹는데 그래도 한 번은 아니야. 이제 한 번은 멈출 때가 됐어 하고 그렇게 한 번씩 멈춰가면서 조금씩 모아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들었듯이 창의적인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개인의 삶에서 머리를 굴리면 분명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해, 여력이 없어는 핑계라는 사실이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법에서 충분히 한 달에 500원을 내도 돼요. 그 500원이 그 한 목사님이 보낸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다 거친 한 달 선교원금이 5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과부의 두 랩돈만큼의 가치가 있는 50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액수에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뇌하고 준비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선교원금을 모아와서 마음을 담은 기도와 감사의 한 주를 담아서 주님께 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은 마치고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일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해주셨고 우리가 생존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에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매일 부족하다, 없다, 더 있어야 한다 그러한 말들, 요구들을 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반성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수치적으로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못 살고 못 배우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우리보다 더욱더 창의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더 많이 돕는 그러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충격도 받았고 반성도 했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거기서 마음의 요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고민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고민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결국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오늘 받은 도전으로 그들을 다시 도울 수 있는 그런 이 전 세계적인 선교의 선순환을 이루는 인천 열린교회 학생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감사의 한 주간 선교의 한 주간을 귀하게 보내고 다음 주에 그 귀한 시간을 담은 예물을 준비해 와서 필리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남은 2020년 정말 빛이 되는 시간 더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특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그 한 주간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오히려 불평해 왔던, 그런데 많이 받고 있었던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삶을 쪼개서 또 주님께 드리는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가져오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대대신방, 대문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문에서만 신방을 하고 오는 그런 신방을 목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운영위원회는 오늘 11시 예배 때 진행이 되었고요. 11월 교회 사역, 지교회 열매 맺는 교회 방문을 11월 11일 날 목사님만 다녀오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11월 15일은 김파울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또 감사한 그러한 간증과 또 도전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잘 선교원금 준비해 와서 정말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맞다 하고 그냥 그 시간에 지갑 꺼내서 아니면 ATM기에 뽑아서 주일날 그냥 그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정말 100원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 와서 그렇게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과 응답이 있는 특별 저녁 기도회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수능생과 취업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3 친구들 또 그 고3 친구들과 취업생들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우리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같이 기도하고 싶은 고3이나 취업생이 있으면 김현태 전사님께 말씀드려 주시면 여기 명단에 넣어서 우리 교회 사람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같이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수험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또 같이 이름을 불러서 교회에서 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구 기간장 모임 11월 29일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각 기관 결산 예산 보고 11월 29일까지입니다. 구역장 모임 셋째 주부터 수요 예배 후에 시작되고요. 제자훈련, 이번 주 제자훈련은 3교육관에서 이제 온라인이 아니고 실제 대면 제자훈련이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온라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집은 정상적으로 하루 3번 오전 10시 반, 저녁 8시, 9시 진행되고 있으니까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웹드라마 크리스찬 프로젝트가 8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로 시작해서 목요일과 주일에 하나씩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그래도 애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것도 어찌 보면 대체 사역이에요. 우리가 원래 찬양 집회를 준비했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되니까 그만큼의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고민을 해서 우리가 찬양을 작사 작곡하고 영상도 다 우리끼리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11월 29일에 8화가 나옵니다. 목요일 주일 하나씩 이렇게 하면 8화가 29일에 나오는데 그거에 맞춰서 뭐 음원 사이트에도 나올 예정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까이면은 퇴짜 맞으면 못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어쨌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찬양 녹음이 있어요. 이제 찬양 녹음해야지 이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들어오시고 불러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 이제 예배가 끝나면 총회를 할 텐데 먼저 학생부부터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청년부 언니 오빠들은 그래도 언니 오빠들이니까 조금만 뒤에서 이제 뭐 누구 뽑을까 얘기하셔도 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끝나자마자 학생들은 바로 여기로 모여 주셔서 바로 총회를 해서 임원들을 뽑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반별 모임 없이 바로 해산하면 바로 청년부 모여서 총회를 진행하는 식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선배들이 조금 더 배려를 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3층에서 계속해서 11시에 드려지고 있고요. 여성 3교구 합심기도 및 누가복음 읽기 진행되고 있고, 성침 트리뷴지 가을호가 뒤에 나왔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저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감동, 오늘 받은 충격, 오늘 받은 그 도전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여기 문을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 주 동안 정말 준비하고 살아내고 감사의 한 주를 특히 더 보내서 다음 주에 올 때 그 감사한 한 주를 또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은 그런 귀한 선교적인 예물을 드려서 우리가 또 선교에 한 번 더 힘쓰는데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와서 의미 없는 예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학생부 바로 이쪽으로